봉독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가르침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들고부터는 가르침 받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어떤 곳에서 가르친다고 하면은 선착순으로 갔습니다. 신학 공부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행히도 열심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지 못한 것이 이제 회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배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일평생 가르침을 받는 그 운명 속에 인간이 갇혀있다 해도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집이나 학교나 훈련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가르치는 처소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정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일체입니다. 사람의 생존, 생활, 일, 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지식, 기술, 기능, 능력 등의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를 가르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르침의 중요한 이 특징은 가르치는 것인데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 있습니다. 배운다. 그리고 익힌다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게 가르침의 영역이다. 가르침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침을 잘 받게 되면은 성적이 우수하게 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성적이 열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회개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후회가 한편은 막급한 겁니다.
우리가 가르친다 할 때에는 특히 집에서는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저는 항상 교통 신호등을 보면은 또 시계등을 보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완전한 반복적입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법입니다. 법.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윤회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입니다. 계속적입니다. 가르침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체계적이다. 질서가 있다 있어야 된다. 체계적이다. 조리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발전적이다. 계속해서 발전한다. 성장한다. 가르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 있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하고 설계가 있게 하고 이해가 있게 하고 깨달음 있게 하고 이제는 실력,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가르친 것들이 다 새겨지게 그리고 기록이 되고 각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기록이 되고 각인이 되게. 그러니까 완전히 습관화되고 생활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생활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격이 생활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품이 생활화된다. 좋은 성품, 선한 성품이 생활화된다. 한편 규칙적이 된다. 그러면서 발전한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시키고 연단케 하는 겁니다. 마침내 성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완성이 있고 완전히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부모나 스승이나 감독은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목표가 있고 왜 가르쳐야 하느냐?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땅히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본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쉬지 않고 잔소리까지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느냐? 왜 못 익히느냐? 그렇게 훈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마침내 큰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는 지식이 있고 스승도 지식이 있고 감독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을 갖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최상이 되도록 가르침과 배움을 갖게 해서 달성하게 하는 겁니다. 목표는 최상입니다.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고 스승의 뜻이고 감독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교회 역시 집이나 학교나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을 통해 주신 영원하고 불멸하고 불별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성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변한 진리의 말씀, 영원하고 불멸하고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만이 그러합니다. 물론 신학교도 교회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통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종들은 말씀이 진리이고 영원한 불변의 법입니다. 법. 영원한 법칙이다.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한결같이 모두가 불변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확고한 자세, 바로 신앙입니다. 자세를 갖추고 그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아멘? 동서고금을 통해서 온 교회가 그것을 고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바로 유전이고 전통이고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전수가 돼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말과 글로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전인적으로 자신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감하거나 임의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끔 그렇게 하지만 설교를, 5분 설교를 이제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5분 설교를 시킨 겁니다. 누가 설교를 잘했겠어요? 누가 설교를 잘했겠어요? 후자입니다. 후자는 해석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갖고서 그 말씀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읽는다든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나온 자는 자기대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 성도들이 듣잖아요. 설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서요. 지금 우리 교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일시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이면 율법을 가르침받고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계속 가르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안 가르쳐서요. 유대인이면 율법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로 전수받고 고수했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항상 동일한 말씀을 익히고 그것을 고수하거든요. 물론 탈무드가 있어가지고 말이지 여러 가지 섞었지만 어떻든 간에 이를 고수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집장이 된 거지. 그거 아니면 죽어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성취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말씀인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쫓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대로 전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 제자들은 그들도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유대인의 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포함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직행하면서 충분하게 익혔습니다. 혼자서도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전이 강하기 때문에, 아셨어요? 말로서 이게 전달하는 것이 아예 그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혼자서도 훈련을 쌓은 겁니다. 그대로 받아 직행하면서 충분하게 익히고, 모든 교회, 그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에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주의 명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 자신이 기록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참이고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의 실제는 한편은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겁니다. 동적. 살아있다는 것이라. 아멘? 진리는 생명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특히 성령께서 능력을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 구원이면 모든 축복이 다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인적으로 영이나 인격이나 육체나 은행이나 구원의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구원의 변화는 특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구원이 자라는 성화가 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아멘? 예,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친 자는 단순히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말, 이론적 교리적인 말과 글로서가 아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험적인 말씀, 경험적인 사실과 실제의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입장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실력을 입증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사전 전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게 부모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정도 감독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식과 능력을 전달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지식과 그리고 실력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침과 훈련으로 입증해 보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르침과 훈련으로 제자들이 배우고 익혀서 입증해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감독과 제자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감독은 몸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실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겁니다. 기초부터 완전히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감독 스승 밑에 교육받고 훈련받는 제자는 역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품, 그의 선성되시고 인성이 되시는 성품, 그리고 고난당하시다 죽으심과 부활하신 영광까지 다 포함됩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내 번호 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사역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본을 쫓아라. 내 본을 쫓아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히 교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일체가 되어 통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그러지 못하면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입증해 보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르친 자의 가르침,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 바로 가르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중앙교회로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 종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쫓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만 쫓는다.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목사님의 자질이 어떠한지는 상관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성향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그 종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만을
첨가하는 겁니다. 만 알면 된다. 가르침 받으면 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9절에 20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하니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능력이 없으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큰 과오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계속해서 발전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계속해서 발전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나 세계 흩어진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요 숙제예요. 불행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발전을 시킨다는 거, 연단이 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연단이 되어가 마침내 승리할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고 완전함에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승과 감독은 기초에 대해서나 성장에 관한 일체에 대해서나 그리고 전문적인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밝히 알고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그 선수들, 운동 선수들과 그 감독을 보면 정확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보면. 그들은 기초, 성장, 그리고 전문적인 거 다 알고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 그래야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르쳐서 연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도입니다. 기초, 복음의 초보, 기초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성화입니다. 그리고 완전, 전문인이 되고 그리고 상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이 지식과 능력이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공포를 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 해서 발전적으로 자라면서 마침내 완전함이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의 초보가 뭔지 목사가 그걸 모른다면 가르침 받은 자도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말씀 초보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가 뭔지 그리고 전만을 먹는 것을 좋게 여기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 못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은 초등학교 그리고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가르치는 종이라고 하면서 최고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럼 그만은 수준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로서 교회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이는 반려견을 좋아하잖아요. 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만 하는 겁니다. 함께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똥오줌을 아이들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그죠? 산책시키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은 고생인 겁니다.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은혜 입었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은혜 입었으니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육적인 겁니다.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이지. 예? 좋은 집도 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게 하시고, 생활도 넉넉하게 하셔서,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결국은 젖먹이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됐다. 너희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다시금 초보적인 복음을,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고 한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자가 되고 훈련소에 입소하고 탄생한 그때부터 가르침은 시작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 입교한 그때부터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체계적이고 발전적입니다. 참 요즘 세상적인 가르침의 그 커리큘럼 보면은 탐복할 정도로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한편은 전 세계가 공통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르치니까 학생들한테, 훈련생들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 육적이 아니고 영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세상 가르침보다도 한편은 심의도 열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파가 많습니다. 너도 나도 교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고집부립니다. 우리 교파가 최고. 복음이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그렇게 구분해지는 겁니다. 또 많고도 많은 사람이 서성 노릇을 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의 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침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너도 한편은 중구난방입니다.
말씀이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이어오고, 그런데 그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슷한 말씀으로 일관성 있는 그 설교.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식과 능력이, 특히 능력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경험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인 발전이 있느냐? 목사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화된 자,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가 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전말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속과 타협하게 됩니다. 설교가 육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육적인 것을 가미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가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똑똑하다. 영적으로 최고의 교회다.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기록된 말씀과 말씀에 관한 서적을 교회 밖입니다. 우리 성경책에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해석한다든지 그래서 유익을 주는 서적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르침은 너무 약하다든지 문제가 많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자서 말이죠. 아니면은 몇 사람이 모여서 스승으로 여기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물론 도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만 여기고 경험적으로 성장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경험적으로 성장하는 것. 교회가 경험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모임을 갖고 있어 말이지. 가르침 받는 무리들이 엄청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세상의 서성들처럼 영적인 복음의 지식과 능력을 그야말로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이고자 수고해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이고자 내가 이렇게도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된다. 가르침과 훈련으로 입증해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가르침 받은 자들 하여금 그들에게도 입증해 보이고 자기처럼 변화가 되는 것을 입증해 보이게끔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간에 하다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승이나 제자나 발전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17절 말씀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가르치는 자나 가르치는 받는 자가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적 인격적으로 반드시 성장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르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폭로하는 것임을 알아서 심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최상의 성장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천하교회가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들조차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저나 저희 교회에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가르침 받는 자도 능력이 약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가르침에 많이도 결없습니다. 집중해서 가르침 받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오며 온전한 회개력이 할 수 없고 주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스승이 되시고 감독이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쉬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하소서. 정말로 경청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달게 받게 하시고 배우고 익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충분히 본받게 하소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해서 가르침에 집중하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게으른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고 타락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무서워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 36장입니다.